제가 가정에서 함께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웃음을 짓게 하는 재밌는 장면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혹은 가슴을 저미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괜한 헛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눈을 최대한 많이 깜빡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쏙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요, 지난달에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캐나다에 오시고 교회도 함께 방문을 해주셨는데 주중에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요, 조직 검사를 했고 또한 암일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예약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보라는 아내의 말에 애써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제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계속 감사하게도 암은 아니지만 추적 검사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울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 울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남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욱이 아이들이 울면 눈물부터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눈물부터 닦으라고, 눈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속해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려고 본거지였던 시갈락성을 떠나 있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사지르고 또한 아내와 또한 그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600명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더 다윗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가족을 잃고 그들을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다윗의 부하들이요, 이제는 그 모든 원인을, 그 상황을 다윗에게로 돌리면서 돌로 쳐 죽이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의 목숨까지도 이태로운 일까지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부짖은 다윗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조금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을 벗어나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요 다시 소망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요,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과 같이 그들이 경험했던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내가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내가 그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소망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라는 질문보다는요, 어떻게? 라는 감정에 집중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과 같이 원 없이 울부짖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떻게가 아니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왜? 아니, 왜가 아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목회자인, 사역자인 우리 가정에 아내가 암이 걸렸을까? 라고 먼저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왜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투항하고 약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시글락 성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기간에는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 가드왕 아기스조차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며 다윗과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전혀 찾지 않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후인 사무엘상 19장부터는요,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힘들게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은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광야의 도망자의 삶의 순간이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간증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도 이제는 지쳤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수많은 공격에도 다윗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블레셋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블레셋에 투항한 이후에 아기스 왕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스라엘 유다 남쪽 지방을 공격하고 싸워 이겨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려 할 때 다윗에게도 참전하라고 말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하겠다라고 아기스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오히려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다윗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참전시키지 말라고 권유하면서 이로 인해 그가 참전하지 못하게 되자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요, 동족 간의 싸움이라는 비극을 앞두고 참전하지 않으므로 또한 그 싸움을 피할 수 있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왜 이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시글락 성읍에 살아온 지난 1년여의 시간이 평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쓴 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글락에서 쓴 시는 단 한 편도 없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던 시글락성이 불타고 또한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운 다윗은요, 그제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과 같습니다. 특히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민을 갓 오셨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웬만큼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한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능력, 내 힘으로 이제 살만해, 나 이 정도면 이민자로서 정착하고 성공했어,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시글락 성읍에서의 다윗처럼 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의 옵션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상황과 시간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려놓으시고자 제자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힘을 다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얼마 전 그 일들을 지나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혹여라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소망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 때 착용했던 의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아말렉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따라잡고 이런 것을 모두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미 이 에봇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일라라는 곳에서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 성의 백성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나타났다라고 밀고합니다.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일라 성을 포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갖고 있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바랍니다. 사무엘상 2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0절입니다. 네, 11절이고요.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울 왕이 과연 올 것입니까? 또 사울 왕이 왔을 때 그일라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나를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를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그일라에서 바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는요 매번 위기의 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삶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고 또한 희망이 없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떠돌아다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배 에봇이 오늘 본문의 에봇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배 에봇을요 잊지 않고 잘 보관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광야를 도망다니고 지글락성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또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배의 못을 어떻게 그가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잘 간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배의 못을 찾고 하나님께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울부짖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직역하여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 슬픔과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또한 애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향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 힘들어서 교회 못 가요, 나 이래서 교회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소망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비록 3일의 시간이 뒤쳐졌지만 부하들과 함께 열심히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을 두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아말렉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들에 버려진 한 애굽 사람을 부하들이 발견합니다.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런데 부하들이 애굽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려오자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것을 먹고요,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애굽 출신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출신의 소년이고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의 처지에 들에서 발견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야 할까요? 아니죠. 한시라도 빨리 아내와 자녀들을 잡아간 아멜렉을 쫓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인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아픈 가족을 섬기고 고난당한 공동체를 지키고 두렵고 불안에 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치고 수술받고 치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제 아픔과 상처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그 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내가 암에 걸리고 수술 후 회복의 과정을 옆에서 경험하니까 이전에는 그 주위에 있었던 그런 아픔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때면 더 신경이 쓰이고 또한 마음이 아파집니다. 제 마음 가운데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명이고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던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내면서 자기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병들어 버려진 애굽 소년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소년이 시글락을 침략하고 도망가던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호의로 생명을 구한 후에 아멜렉이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어딘지 다윗의 군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사로잡혀간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전리품과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본 그 다윗을 통해 결국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던 시간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줄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가운데 특별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자의 삶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글락에서의 삶이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블레셋에게 아말렉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소망과 회복의 길로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나이모가 시글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힘과 지혜인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앞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어렵다라고 바쁘다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움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나의 힘도 아닌 지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실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며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되어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